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말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출애굽기는 1장부터 시작해 40장까지 갈 때에 35장부터가 결론이에요. 그럼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출애굽기가 마지막에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법궤입니다. 이 법궤가 결론이에요. 그럼 법궤가 무슨 결론을 말해주느냐? 그 법궤 가운데에서도 어디를 말하느냐? 법궤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법궤 뚜껑. 이 법궤 뚜껑은 이름이 시은좌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그 시은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 그런 뜻이에요. 뚜껑 이름이 그렇습니다. 법궤는 법궤인데 법궤 이름은 시은좌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법궤 뚜껑이 결론이에요. 그럼 법궤 뚜껑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법궤 뚜껑이 하는 역할은 바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하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결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너와 만나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결론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출애굽기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결론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나와 함께 해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고 싶어? 그런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법궤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부살렐은 사실은 왜 부름 받은 거예요? 부름 받은 이유 있어요.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부름 받았느냐는 거예요. 자, 누구 때문에 부름 받았어요? 알고 보면 할아버지 때문에 부름받은 거예요. 이 부살렐의 축복은 할아버지의 수고에 있는 거야. 여러분 할아버지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복이 될 만한 할아버지예요? 내 조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이 될 만한 일을 해놓은 할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런 할아버지가 내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그런 할아버지가 되기를, 내가 그런 할머니가 되기를 지금부터 노력하셔야 돼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서 쓰임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거두게요? 손자대에서부터 거두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4대의 명문 가문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라,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라, 제가 주장하잖아요. 이 성경을 거의 40년 이상 읽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신학교 때도 잘 못 깨달았어, 사실은 이 내용을. 왜냐하면 신학교 때는 배우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걸 깨달을 시간이 없는데, 목회를 30년 이상 하고 나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족보에 새기고 하나님은 가문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시 여기는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여러분이
후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때 내가 한 수고 때문에 손자대에 와서 열매가 맺힌다. 물론 내 자녀에게서 안 맺히는 건 아니에요. 맺혀요, 분명하게. 그런데 그 맺히는 정도가 달라요. 정도가 달라요. 그 적어도 성경은 계속해서 3세대라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3, 4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바로 너의 믿음의 수고를 적어도 네가 볼 수 있다 그거예요. 네가 볼 수 있다. 3, 4대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3, 4대에 거쳐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 때문에 복을 주는지 너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자,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할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부살렐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할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부살렐이 부름받아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부살렐이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막의 마지막 최고의 핵심 기구를 제작하는 장면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이 가장 핵심되는 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법궤입니다. 그 법궤 중에서도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지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시은자, 법궤 뚜껑이라고요. 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상자가 아닙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냐 없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냐 없냐. 예배를 안 드리고 가면은 괜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이상하다고요. 그것도 뭐 한 두세 주만 그래. 한 달 이상 빠지면 그 다음에는 아주 또 자연스러워져요. 안 가는 게. 그거는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아가고 있는 정도예요. 6주가 지나가면 세상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을 못할 만큼 망가져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매일같이 경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너무나 세상 것에 묻어 있는 게 많아. 또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 또 내가 경험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 마음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오지 못해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소망보다는 뭐가 많아요? 내 소망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것을 좀 약속받아서 내고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보장을 받고 가기 원하는 마음이 더 많다고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그것에는 별로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이 그런 거지. 그럼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그거예요. 있고 싶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 왔을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런 게 아니라고.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 가운데 그 가사 하나가 가슴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가슴이 확 뭉클해지고 막 가슴에 심장이 막 떨리고 뛰고 확 눈물이 지금 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또 기도하는데 갑자기 힘이 쪼지고 막 이런 마음이 들고 또 내가 말씀을 듣다가 속으로 아멘, 나도 그렇게 가야지, 나도 그럴 거야 하나님, 막 이런 결단이 되어지고 이럴 때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불 같은 것이 임해서 막 그러는 예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막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인격적이고요, 아주 부드럽고요, 아주 다 이 마음을 만지는 것에 주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만히 경험하고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매일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금으로 쌓아주시는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정금으로 쌓아주는 축복. 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시은좌, 법궤를 만들 때에 이 재료를 무엇으로 하라고 말하냐 하면 조각목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고 돈이 많아, 뭐든지 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구를 만들 때 무슨 재료로 만든 가구를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아예 모르지요. 요즘 제가 우리 집에 가서 보니까 사모님이 예전에 뭐 좋다고 사다 놓은 가구가 있더라고. 근데 가구가 벌써 시간이 뭐 한 몇 년 지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 들떴어. 이렇게 이렇게 들떠서 가만히 보니까 가구가 아니라 비닐로야, 비닐로. 비닐로 MDF라고 하는 그 합성 가짜 나무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코팅해서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더라고. 보기는 굉장히 이쁘게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본드가 다 말랐는지 다 벌렁벌렁 들떴어요. 다시 본드를 사다가 다 발라서 도로 붙여놨어요. 돈 있는 사람은 그런 가구를 사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부자가 없기 때문에 다 우리 집에 있는 가구 같은 걸 쓸 것 같아. 다 얼마 지나가면 덜렁덜렁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가구들. 좋아 보이기는 해. 그런데 얼마 지나면 다 떨어지거나 사모님이 가구에 손잡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손잡이 이걸 붙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가서 아무리 박아도 안 붙어. 보니까 얼마나 살고문이 붙여놨는지 아무리 또 박고 또 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거기다가 본드칠을 하고 이것저것 다 보강을 해가지고 결국 살짝 붙여놨어. 알고 보면 본드로 붙어 있는 거야. 이것도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구를 쓸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좋은 가구를 못 보셨지요. 진짜 좋은 가구는요 달라요.
나무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만드는 과정도 다르고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자개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진짜 자개장은요, 조그만 거 하나에 한 1,000,000원씩 해요. 근데 우리가 이까지면 1,000,000원이야? 아니에요. 그 나무를 말리고 가공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거기에 칠하는 칠도 달라요. 옷칠을 해야 되고, 그 자개를 갈아서 다 일일이 조각을 해야 되고, 시간이 정말 많이 드는데 작품이지요. 작품이에요. 이런 가구는 오랜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자, 사람은 누구나 좋은 가구를, 좋은 나무를 가지고 정말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본인이 거주하셔야 될 성막 안에 가장 중심되는 법궤를 만들 때에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나무를 구해다가 만들라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에 들어가는 나무가 무슨 나무가 들어갔냐 하면 백향목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이 백향목을 여러분 못 보셨지요? 저도 요번에 터키 가서 처음 봤어요. 터키에 다니면서 이게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백향목인데 그것도 우리 노 장로님이 같이 가셔서 설명을 해줘서 알았지 이게 그 나무인 줄 몰랐어. 그 자세히 보니까 그 나무가 우리나라의 전나무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여러분 전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예. 왜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그런 이렇게 삼각형이 된 나무 있잖아요. 그런 나무가 바로 그래요. 그 백향목이 그렇게 생겼더라고. 아주 반듯하게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나무가. 그게 아주 좋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귀중한 이 법궤를 만들 때 그런 걸 좀 만들라고 하면 좋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만들으라 그랬어요. 그 왜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랬을까? 웬만하면 뭐 너무 많이 돈도 갖고 왔는데 좀 좋은 거 사갖고 와서 만들라 하면 될 건데 조각목으로 만들라 왜 그랬을까? 그럼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조각목은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아카시아 나무라 그랬지요. 아카시아 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는 특징이 뭐냐 하면 옹이가 많아요. 그리고 반드시 자라지 않아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 가지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꾸불꾸불 뒤틀어지고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여러분 만져보면 피부가 아주 거칠어요. 피부가. 거기에 이 아카시아 나무는 특별히 또 가시가 많아요. 가시가.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재밌는 거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를 탁 자르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날 때 이 아카시아 나무 가시가 3배로 길어져요. 기다려. 맨 처음엔 짧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자르거나 못살게 굴잖아요. 가지가 3배로 이 가시가 3배로 길어지게 나와요. 신기하죠. 아주 신기한 거 봤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 길어진다고.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카시아 나무예요. 실제로는 아카시아 나무로는 가구를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가구 중에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가구가 있나? 없어요. 왜? 쓸 수가 없어. 쓰지 못해. 옹이가 많고 나무가 별로 재질이 좋지 않아요.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제재를 해놓잖아요. 쪼개져요. 좋은 향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왜 그랬을까? 이 조각목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사람을 상징해요.
사람이 조각목 같다는 거예요. 이 조각목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는 나무냐 하면 광야에서 모든 풍파와 세파를 견디고 그 중에서 그냥 돋아나는 나무예요. 이 조각목을 왜 사람 같다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세파 가운데서 견디고 살아가는 나무, 그게 조각목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각목은 특징이 뭐예요? 거칠어요. 여러분 거칠어요. 사람이 아닌 것 같으잖아요. 우아한 것 같으잖아요. 인격적인 것 같으잖아요. 안 그래요. 어느 날 거칠어져요. 거친 말 하고요, 거친 생각하고요, 거칠게 다루고 거칠게 말하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많아요. 사람이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가시가 많아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가시는 반드시 남을 상처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착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법 없이도 다 살아, 막 그런 사람, 다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고 말씀의 표현입니다. 결국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조각목 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시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각목을 가져다가 만드시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조각목으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조각목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금으로 쌌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금 같은 것으로 싸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싸지 않으면 가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의 바로 이 금 같은 은혜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 금 같은 은혜를 둘러칠 수 있을까? 이 금 같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은혜, 이 두 가지가 정금이에요. 정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볼 때에 이 사람 속에 그때 보혈이 발라져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해 보고 하시지요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보시죠. 함께 기도 먼저 합시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정금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늘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던 악기 중에서 다 부서진 바이올린이 있었어요.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수선한다고 하는 최고의 장인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장인들 다 하나같이 뭐라고 했냐면 저거는 수리하지 못합니다. 저거는 더 이상 만들 수 없다고,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장인이 내가 저 다 망가진 바이올린을 한번 수리해 보겠다고 이분이 받았어요. 받아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바이올린을 살려낸 거예요. 이것을 연주를 할 때 정말 아름다운 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지지 않으면 나는 고장난 바이올린이에요. 하나님이 만지고 나를 수선하고 수리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지고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금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는 이미 조각목 같은 거예요. 나는 백향목이 아니에요. 조각목이에요. 그러나 정금이 발라져서 하나님께서 임받는 거예요. 보혈이 발라지고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이 법궤라고 하잖아요. 법궤. 왜 법궤라고 말할까? 이 법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법이 들었다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하라고 법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법궤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세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법은 뭐예요? 십계명의 법이에요. 십계명의 법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법이고 하나는 사람에 대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이 어겼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이미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이 그거를 어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어겼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에게 막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님한테도 너를 낳아준 부모님에게도 막대하는데 네가 나에게 잘할 수 있어? 이웃에게 잘할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넣어준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미 이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겼다는 거예요. 어긴 것을 넣어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넣는 물건이 뭐냐 하면 만나 항아리예요. 만나 항아리에는 뭐가 들었어요? 만나가 들었어요. 만나는 뭐예요? 만나. 어떤 분이 만나는 맛이 나기 때문에 만나래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만나라고 하는 원래의 원어는 이게 뭘꼬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뭐냐? 신기하다 그런 말이에요. 만나라고 하는. 맛있어 만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이게 뭐고 신기하네 그런 말이에요. 이 만나를 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평생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했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불평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얼마나 투덜거려요.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그래요. 그런데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우리는 늘 부족한 얘기를 해. 부족한 얘기를 해. 그런데 여러분 부족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해 오신 거예요. 만나 항아리를 넣어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먹여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럼에도 너희들은 불평하지 않았느냐. 내가 공급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뭐예요? 어겼다 그거예요. 그럼 세 번째 가지고 넣어놓은 게 뭐예요? 지팡이잖아요. 안에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는 뭘 어겼다는 거예요? 내가 보낸 그 사람의 이야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력을 네가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너희가 어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내가 평생 너를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네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영적 지도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네가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중대한 뭐라는 거예요? 범죄라는 거예요. 중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집어넣고 그 중대한 범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네가 죽을 건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뚜껑에다 제사장이 와서 피를 부을 때 그 피가 덮어져서 그 세 가지 죄를 그냥 내가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커버 쳐주겠다. 덮어주겠다. 이제 나도 잊어버리겠다. 나도 더 이상 보지 않겠다. 나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쉬운데. 그리고 그 피가 덮어진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쉬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의 역사를 나를 덮어준다고 하는 이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셨구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이렇게 인도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영적인 질서를 내가 어겼구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되지만 그거를 덮어주시겠다는 거구나. 이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계속 이것만 있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집합은 세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평생 내가 너희를 인도해 왔는데 그 인도해 왔다고 하는 것을 네가 인정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보낸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직접 오셔서 영적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내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생에 아주 드물어요. 그게. 그 정도 여러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굉장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 음성이 막 들린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듣기까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들린다고 하는 거를 이해를 잘 못했었다고요. 아주 오랜 시간 깊은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들리기 시작해서 이제 듣는 거지 하루아침에 막 가만히 이제 들려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한 시간에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은 저 같은 지도자를 보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설교를 들으면 되고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십계명을 어긴 거 만나 내가 줘서 먹고 살게 해줬다는 것도 의심하고 지도자를 통해서 너를 인도해 갔다 가는 것도 네가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한 이런 세 가지 큰 죄에 대해서도 그냥 피를 덮어서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뭐냐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냐 없냐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덮어준다.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믿음. 병 낫고 막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자꾸 누가 기도해가지고 병이 한 번에 확 낫는 거 막 이런 거를 막 믿음으로 착각하는데요. 그건 그냥 기적적인 일인데요. 기적적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디가 아프세요?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서 약 조금 먹어도 되고 얼마든지 치료할 길이 많아요. 치료할 길이 없는 곳에서나 그런 게 필요한 것이지 지금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데 뭘 걱정을 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허물과 죄를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어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는데 믿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라고 하는 지시하시고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지도자를 내가 따르지 않고 믿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보혈로 나를 덮으셔서 내 죄가 없다고 말해 주겠다는 거구나.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 이거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은 딱 하나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이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나를 덮어주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확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애를 낳는데 이 애가 내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옛날의 방법은 어디가 닮은 나를 따졌어요. 그 옛날에는 염상섭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글에 뭐가 있어요? 발가락이 닮았네. 얼마나 안 닮았으면 발가락이 닮았다고 말하겠어요. 결국 그 씨는 자기 씨가 아니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리카락 가지고 유전자 검사하면 한 방에 딱 나와요. 딱 나와요. 그런 의심이 해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100%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법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뭐예요? 네가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세 가지 어겼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겼다는 거, 평생 너를 인도해 왔다는 걸 어겼다는 거, 먹고 살게 해줬다는 걸, 너를 계속해서 나를 돕고 이제까지 먹고 살게 해줬다는 걸 네가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 지도자를 보냈는데 널 인도했는데 그걸 자꾸 거절하고 부정하고 말도 안 듣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내게 오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네가 어겼다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게 법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계 뚜껑 위에다가 피를 부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너의 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피 때문에.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나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서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거 한 가지.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긍휼하심의 은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 자, 법계 뚜껑의 이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시은소, 시은좌, 속죄소 이렇게 나와요. 속죄소, 시은좌, 시은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이 베풀어지는데 뭐 거기가 있느냐? 시은좌락은 이 법계 뚜껑의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이 뭐냐 하면
피를 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임재예요, 임재.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바로 시은자 법궤 뚜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의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 때문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사업이 망해서 오셨습니까? 부모 때문에 오셨습니까?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의 결론, 우리가 교회 와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주는 거. 그럼 만나주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세 가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내가 어겼다고 하는 말씀을 인정하고 그때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나를 덮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것, 바로 그것이 공률하심을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셔야 돼요. 덮어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파내거나 들추는 분이 아니고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 위에 보면 천사가 가렸잖아요. 왜 가렸다고 그랬어요? 들여다보지 말라고. 누가 들여다보지 말라고? 이게 중요해요. 누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보혈이 발라지면 하나님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냥. 가려졌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걸 파내지 않아, 들춰내지 않아, 알아내지 않아, 벗겨내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더라도 보혈에 덮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아요. 처벌받지 않아요. 왜? 보혈이 나를 가려줬고 갚아줬기 때문에. 이것이 긍휼하심을 입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줬구나. 이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복의 길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조각목 같은 사람이에요. 거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인격적으로 잘됐다? 그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돌을 닦으면 도화지 같은 안 그래? 똑같아요. 가시가 있다고요. 남에게 찌른다고요. 상처 준다고요. 나는 절대 누구에게 말 안 해. 아니에요. 그것도 상처 주게 돼 있어요.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상처가 나요. 왜? 인간은 조각목이기 때문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 가시가 있는 조각목이라도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거기에 금으로 쌓야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법궤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이제 예배 드리면 세상으로 나가실 건데, 나가시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기죽지 마세요. 뭐 없다고 너무 울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너와 늘 같이 있어. 절대 굶기지 않아. 책임질 거야.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서 가라. 하나님, 내가 말하는 거에서 붙잡고 가라. 네가 혹시 어길지라도 내가 너를 덮어줄게. 내가 너를 금같이 싸서 내가 함께 갈게. 여러분, 이것이 법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황금같이 싸주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조각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싸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내 허물이 드러나지 않아요. 보혈을 의지하고 가야만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가려주시고 파내지 않으시 나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의 허물을 파내지 말아야 돼요. 남의 걸 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골치 아프고 문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도찰, 몰래 촬영하는 거, 이거 강력하게 처벌하잖아요. 어느 직장에서 화장실에서 뭐 옆에 촬영했다는 둥, 몰래 카메라를 달아서 촬영했다는 둥, 그거 막 난리가 나지 않아요? 얼마나 그 이상해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몰래 봤다는 거예요. 이게 큰 죄라고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볼 수 있는데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처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남의 허물이 있으면요, 그 허물을 말하지 마세요. 그 허물을 들춰내지 마세요. 그 허물이 있다 은근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세요. 덮어버리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가려주세요. 내가 그게 안 되면 그냥 떠나오세요. 차라리.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파내지 않아요. 들춰내지 않아요. 구박하지 않아요. 나에게 죄 생각나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에게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 그래야 내가 그런 은혜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정금까지 싸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